이제 로마서 말씀을 이제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근데 거기에서 나오는 핵심 증거의 가치의 주제가 뭐냐면요, 바로 행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복의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자신을 알면 행복이 보인다. 사람들은요, 자신을 알지 못한 채 평생을 살아갑니다. 소위 잘 나가는 직장에 다니거나 명예를 얻은 사람들은 명함에 써있는 직함이 자신인 줄로 착각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한줄의 명함, 그렇죠?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좋은 대학 나가서 또 좋은 그런 환경에 있는 그런 기술을 얻어서 좋은 직장에 자기 명함을 갖는 것이 어쩌면 일반적인 꿈인 사람도 많이 있을 것이고, 또 저처럼 예전에 성악을 했던 사람들은 말 그대로 열심히 또 노래 연습을 해서 또 그만큼의 또 학교도 나오고 실력도 따서 검증도 받아서 여러 지역의 나라에 이렇게 초청을 받아서 연주할 수 있는 그러한 스펙을 쌓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려고 우리가 부단히 노력을 해보지만 과연 우리가 계획하고 꿈꿔왔던 그런 노력했던 그러한 모든 것들을 과연 다 이루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설사 그것을 다 이루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뇌에 빠지고 실망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대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어쩌면요, 우리가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스펙을 쌓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진정한 모습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 세대하고 또 저 세대들은 아마 홍콩 배우 장국영 씨를 알 겁니다. 그렇죠. 다 나오잖아요. 예전에 영웅몬색 하면서, 그렇잖아요. 주윤발 씨와 함께 또 이렇게 열연을 펼쳤던 장국영 씨. 아주 얼굴도 정말 꽃미남이다가 연기도 잘하고 또 심지어 노래도 잘해요. 그래서 정말 맞는 엔터테인먼트였어요. 정말로 연기도 잘하고 정말 좋은 사람이었는데 또 보니까 남들보다도 선행도 많이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일약 스타덤에 올랐던 사람이 갑자기 안타까운 소식이 들렸어요.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보기에 엄청난 인기와 행복을 누렸고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인데 그 사람도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그 장국영만의 고통이 있었던 거예요. 그 고통이 무엇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가 자기 자신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지. 이처럼 인기인들이 마약에 빠지거나 심지어 소중한 생명을 버리는 것은 진정한 자신의 모습이 아닌 어쩌면 꾸며진 모습으로 세상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 어떤 연기자와 이러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어요. 저도 이제 뮤지컬이라든지 오페라를 해봤으니까 어느 정도의 같이 대화를 하면서 유명한 그런 영화배우는 아니었는데 같이 이렇게 담화를 나누는 적이 있었는데 이런 거예요. 어떤 작품을 하고 나서 그 작품에 너무 몰입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래하는 사람도요, 이제 프로 가수들은 어떠한 그런 역할을 맡거나 어떠한 그런 연극이라든지 음악극이라든지 이런 것을 맡게 되면요, 거기에 몰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몰입을 해야 제가 거기에 있는 그 한편의 그러한 드라마라든지 뮤지컬의 주인공이라든지 그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은 아니지만 이제 그 사람처럼 그러한 3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 또 1년간 연습을 하는데 그 사람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그 공연이 끝나면요, 내가 그 사람인지 그 사람이 나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근데 심지어는 연극배우라든지 영화배우들도요, 그러한 작품에 너무 몰입을 하게 되면 자신이 마치 그 영화 속 주인공, 그 영화 속에서 자기가 출연했던 그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작품이 끝나도 여전히 자신이 그 영화 속에 있는 그러한 배역에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배우인 한 사람이 인생의 사람인지를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혼란을 느낀다는 거예요. 어쩌면요,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특히 창세기에서 아주 정말 자세하게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요, 반드시 회복해야 될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말씀에 보면은 에덴 동산이라는 말을 아마도 교회 다니지 않으신 분들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거 보니까 하나님과 닮았다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하나님과 똑같은 그러한 존재로서 정말 최대한 비슷하게 지어진 것이죠. 보통 우리가 어떤 아이가 있는데 지나가다가 어떤 아빠랑 너무 그 아들이 닮은 거예요. 그 아이가. 그래서 물어보고요. 야 혹시 지나간 사람이 저 유영하 목사님 아들 아니냐? 맞다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 닮았으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외모와 하나님의 그런 모든 것을 닮아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닮게 태어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성경은 왜 잃어버렸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어요. 그 먹은 순간 사람의 마음에 죄가 생긴 거예요. 그렇다면 왜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을까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였어요. 좀 정당하게 얘기하면 하나님 없이도 내가 잘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 얽매이지 않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한 것이 교만이 찾아왔고 그것이 죄가 돼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은 원래 선하시기 때문에 악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존재는요 선이에요.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미움도 어떠한 시기도 어떠한 질투도 어떠한 악한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간 마음에 뭐가 생겼어요? 악한 마음이 생겼죠. 내가 남들보다 뛰어나야 돼. 내가 남들보다 더 잘 살아야 돼. 이왕이면 내가 저놈보다 나야지. 이러한 자신만의 그러한 이기심, 그것은 성경에서 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만이라고. 결국은 그 마음이 생긴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했어요?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오늘 로마서 말씀에도 그게 핵심이에요. 그렇게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온 인류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온 인류는 끊임없이 자기 스스로 무언가를 만들어 살아야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누군가 부딪혀 싸워야 되고 그 환경을 이겨야 되고 또 이기면 또 다른 문제 때문에 고통받아야 되고 이러한 모든 인생의 굴레가 벗어날 수 없을 만큼 계속해서 연속으로 어려움과 고통과 때로는 기쁨도 있지만 그것은 잠시이고 끊임없이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산더미 쌓여 있다는 것이죠. 내가 오늘 100만 원을 벌었는데 이 100만 원 가지고 평생 살 수 있어요? 없잖아요. 이제 나중에는 200만 원 벌어도 내일도 살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될지도 몰라요. 이렇게 돈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어떠한 것을 풍족하게 누린다? 그것은 어쩌면 오늘날 사회에서는 정말로 더 이상 그러한 공식이 더 이상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러한 어쩌면 척박한 사회가 된 것이죠. 그렇다고 돈이 많은 사람들은 행복할까요? 대기업 총수들은 행복할까요? 심지어는 북한에 있는 그 김모 주석은 정말로 행복할까요? 아무리 권력을 많이 갖고 아무리 명예를 많이 갖고 아무리 많은 것을 쌓은들 그것을 지키는 것이 더 힘들거든요. 그래서 인생은 끊임없이 고뇌와 좌절과 그러한 슬픔의 연속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온 인류가 하나님께 받은 어쩌면 저주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깨트리는 분이 계셨어요. 어쩌면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혹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다. 그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인류의 그런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이제 그 죄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누구나 나와서 죄를 고백하면 용서를 받고 용서를 받아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이 바로 그것이 핵심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어떠한 슬픔 가운데서도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부자가 된 것도 아니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내 병이 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내가 잘 된 것도 아닌데 근데 예수를 믿었더니 이것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정말로 주님을 믿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고 이제 예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내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무리 고통이 많고 아무리 삶이 변하지 않아도 내 마음에 기쁨이 넘쳐.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요, 그러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러한 진정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 되시기를. 아멘. 자신을 알면 행복해진다는 그러한 은혜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 되시기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앞에서 이렇게 선포합시다. 자신을 알면 행복이 보입니다. 자신을 알면 행복이 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죠. 지난 세월은 자신의 스펙으로 살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본연의 모습을 살았다고 고백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오늘 로마서의 저자 바울이에요. 그의 모습을 통해서, 그의 고백을 통해서 함께 자신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복의 사람인지, 축복의 사람인지 우리가 말씀을 한번 듣고 확인해 봅시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는지 우리 1절 말씀을 읽으면서 함께 말씀을 나눠봅시다. 1절 말씀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을 위하여 결정적인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자 사도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볼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뭡니까? 교리예요, 교리. 그러니까 신앙적인 그런 규범, 규칙. 그래서 이 책을 보면요,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말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그 중에 포기할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요한계시록만큼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요, 로마서는요, 원래 바울이 이 로마서를 썼을 때 그 당시에 단지 어느 수도원에서 어느 골방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연구한 것들을 사람들에게 발표하리라 했던 그러한 발표의 글이 아니라 성도의 글, 즉 로마 교회에 있는 그러한 문제들, 또한 수신자와 또한 바울의 상황들을 기록해서 또한 그러한 상황과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전하기 위해서 사도였던 그 바울이 그 로마의 교회에 보냈던 상황시, 즉 편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서신서라는 것들을 보면은요,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고 고린도서도 마찬가지고 어떤 교회에 문제가 있고 거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사도였던 오라 따지면 저같이 목사죠.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훈련받은 사람들이 그 교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 작은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러한 권능에 힘입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거기에 목적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구주시다. 그리고 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복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야 되며 그 닮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며 위로하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는요, 쓴 목적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바울의 상황이에요. 바울이 이제 3번에 걸쳐서 이제 3차에 걸쳐서 선교여행을 끝나고 이제 동방 지역과 일부 서방 지역에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그곳은 더 이상 복음을 전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사도들에게 소망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말씀하신 명령, 그게 뭡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신의 꿈이었자 소망이었기 때문에 그 땅 끝이라는 그 단어가 당시의 사도들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그 마음 가운데 사무친 그러한 그리움과 소망이 있었을 거예요. 바울 역시도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사도행전에 나오지만 이제 스페인 지역, 당시 그 스페인 지역은 오늘날 포르투갈 지역을 의미하는데 땅끝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포르투갈 지역에서도 땅끝으로 나와 있는, 세상의 땅끝으로 나와 있는 그 지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 서방 지역을 전도하기 위해서 반드시 협력해야 될 교회가 필요했어요. 그 교회가 바로 로마 교회예요. 그런데 원래 바울은 선교여행을 할 때 주 베이스 캠프였던 역할을 했던 그 교회가 어디 교회죠? 안디옥 교회잖아요. 근데 안디옥 교회는 지리상으로 너무 멀어요.
정말 안디옥 교회는요, 뭐 그들이 물질이 풍부했는지 아니면 신앙이 좋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뜻 가운데 그 교회가, 온 교회가 열심을 다해서 성심을 다해서 바울의 선교에 선한 동역자가 되어줬어요. 든든한 동역자. 물질뿐만 아니라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고 그를 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그 안디옥 교회가 너무 거기서 멀다 보니까 그 안디옥 교회의 역할을 할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 교회가 어디라고요? 로마 교회예요. 그래서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쓸 수밖에 없는 거였어요. 근데 문제는요, 사람들이 이 로마 교회에서 바울이 누군지를 잘 몰라요. 소문만 들었지. 그런데 바울은 좋은 소문도 있었지만 나쁜 소문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전에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앞장서갖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사울로 불러졌던 바울. 그러니까 아직까지 사람들이 그 이미지가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 대한 그 로마 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신뢰해 줄 만한 그런 확신이 들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반드시 그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서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사람인지,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지, 그럼 내가 전한 복음이 하나님의 성경에 맞춰서 얼마나 진리인지를 확인시켜줘야 됐어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늘 연구했던 바울이었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에 정말 눈통했고 어렸을 때부터 좋은 스펙에서 공부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모든 재능을 다 쏟아서 성령의 열정으로 세계적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봤을 때 이 로마서가 교회의 그러한 모든 신앙의 규칙에 너무 부합되는 그러한 글로 아직까지 다가오는 겁니다. 결국은 자신을 소개하기 위해서, 또 함께 동역하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보냈던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당시 로마 교회에도 분쟁이 있었어요.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헬라 그리스도인들. 근데 서로 그 사람들이 문화와 언어와 이러한 것들이 종교적인 그러한 예배적인 형태도 다르다 보니까 서로 막 대립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런 것이죠. 오늘날 우리 교회를 비유해보면 이런 거예요. 어떠한 분은 정말 보수적인 신앙을 가졌어요. 그래서 모든 예배는 정시에, 모든 예배는 교회에서 선포하는 그런 모든 예배를 다 지켜야 되고, 심지어는 하루에 3번 이상 기도 안 하면 그 교인도 아니고, 그리고 새벽 예배도 빠지면 교인도 아니야. 왜냐면 내가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또 소득의 11조? 어떻게 그런 사람 드릴 수가 있어? 그 11조를 하는 사람은 다 가짜야 하면서 자기도 지키지만, 그러나 그러한 것에 얽매여서 사람들을 판단하게 돼버린 거예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랬어요. 왜냐하면 철저하게, 좋게 말하면 말씀적인 사람. 그러나 태어날 때부터 그 사람들은 그 말씀, 즉 율법이 그 사람들의 생활화된 거예요. 신앙이 습관화된, 좋은 습관화된 사람인 것이죠. 근데 거기까지는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야 돼요. 근데 바울이 얘기해요. 유대의 그리스도인들아,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열심히 전하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지 못하느냐? 어찌해서 너희들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느냐는 거였어요. 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말하는 거예요. 자,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래, 형식과 절차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나 예배를 드린 너희들이, 유대인들보다 예배는 덜 드리지만 그러나 마음으로 드린다고 자부한 너희들이 여전히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또 같이 비난하고 핍박하고 정죄하고, 이러한 모습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이 없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선포해요. 내가 담대히 얘기한다. 이것은 내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다. 주님께서 어둠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빛으로 구원하신 이유는 딱 하나다. 신분의 차이가 없다. 유대인도 상관없고 이방인도 상관없고 심지어 내가 죄인도 상관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해방의 그 자유함을 얻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여전히 내가 죄악 가운데 있고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한 자들에게는 언제나 성령으로 그들을 새롭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준다.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에는 하나님의 은혜에는 차별이 없다. 아멘. 그래서 오늘 그러한 것들을 이제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그가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소개한 데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아멘. 근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내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는 반드시 책임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내가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어도 좋다는 거고. 아멘.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렇게 말했다면 그 말에 대한 분명한 책임이 우리에게 따라요. 아멘. 그러니까 바울은요 그러한 책임을 자기가 감수하겠다는 거였어요. 즉 나는 이제 하나님의 종속된 사람이다.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나 같은 죄인 기수도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셔서 나는 예수님의 친구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것도 부족한 종이라고 표현해도 정말 적절한 표현이 안 될 만큼 부족한 사람이다. 나는 오직 주의 은혜로만 종속된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본인을 소개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뭡니까? 자신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야 자신이 참된 자신의 모습을 찾을 수 있다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 아닌가 싶어요. 바울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 그가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한 존재가 됩니다. 아멘. 그다음 두 번째요. 자신의 참된 모습을 어떻게 찾을 수 있었을까? 우리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을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정하는 것이니.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교회에 나오셨잖아요. 근데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이곳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나 이것을 믿지 않느냐의 문제는 이제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모든 사람들을 할 수만 있으면 교회에 나와 예배의 자리에 나와 말씀을 듣는 자리에 늘 초청하실 거예요. 이것이 어쩌면 여러분 큰 은혜예요. 아멘.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말씀을 듣고도 미지근한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최근에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그 영화는 뭐냐면 대북 제재 때문에 북한에서 이제 그 지원금이 끊겨버리자 그러나 교회를 세우고 부흥회를 하게 되면 국제사회에서 12억 달러를 준다는 거였어요. 어마어마한 돈이었죠. 그래서 그 돈을 차지하기 위해서 가짜 교회를 만들고 가짜 찬양단을 만들고 가짜 부흥회를 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들이 가짜였거든요. 그런데 진짜 같은 가짜가 돼야 되니까 막 노력을 하는 거예요. 야, 이렇게 하면 다 가짜처럼 보이지 않느냐? 진짜로 혁명적으로 정말로 가짜가 진짜같이 보여야 된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아니 그러면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조선 애들 보니까 예배할 때 보면은 할렐루야 하면서 막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흉내는 내봐야 그렇게 기도를 해봐야 우리가 진짜처럼 보지 않겠습니까? 그래 그렇게 해보자. 그래서 주야 했는데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야 왜 우리는 안 될까? 그건 뭐냐면요. 우리가 성경의 내용도 모르는데 어떻게 주여 얘기합니까? 적어도 성경을 읽어보고 어떤 내용을 이해를 해야 주여를 외칠 거 아닙니까? 성경을 읽었게요? 안 읽었게요? 성경을 읽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찬양을 연습하기 시작해요. 광야를 지나면 찬양을 부르고 나중에는 박교순이라는 그 보이부 총괄이 이렇게 찬양을 불러요.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이 찬송을 부르는데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날에 이들이 떠올라요. 사실은 그의 과거가 있었어요.
그의 어머니는 크리스찬이었는데 자신이 어렸을 때 일기에다가 어머니가 하나님 말씀을 본다고 그것이 이상하다고 그 일기를 썼는데 그 일기 때문에 그 선생님에게 발견이 돼가지고 결국은 엄마가 보육에 끌려가서 죽게 돼요. 그래서 그 아이는 그 사람은 평생 동안 자기 때문에 그 원망 속에 사는 것이죠. 또 그 원망을 이제 우리 엄마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죽었다면서 또 그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뭐 잡아 죽이는 그러한 일에 더욱더 앞장서서 그런데 그 찬양을 부르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날에 자신의 삼촌이었던 사람이 잡혀왔어요. 그리스도인이었는데. 근데 그 사람이 어머니에 대한 트라우마를 야 교수나 너 때문에 엄마가 죽은 것이 아니야 하면서 그렇게 위로를 해주는 그 말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흥분해서 총을 쏴 죽여버렸거든요. 근데 그 말이 떠오른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내가 나 때문에 내 엄마가 죽었다 생각을 했는데 아 그 하나님이 진짜구나라는 것을 그가 그 눈물로 통해서 이것은 제 그냥 해석입니다. 영화에 나오진 않지만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점점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자신의 모습이 변화된 거예요. 어쩌면요 그 보일부 그쵸? 어쩌면 정말 절대로 교회에 다닐 수 없는 그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택해서 가짜라도 부른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가짜가 진짜처럼 하다 보니까 말씀을 읽고 찬양하다 보면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가 되었다. 아멘. 여러분 하물며 이 주의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지 않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택한 것이 복이에요. 아멘. 오늘 처음 오신 우리 형제님 제가 이렇게 말하면 좀 외람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형제님이 오신 것은 형제님의 의지도 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꼭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형제님을 정말로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은 이미 태초에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이루신 역사인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인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 택하심에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길. 아멘. 그리고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행복해질 수 있다. 아멘. 참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내 삶 가운데 누리시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의 택하심을 정말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멘. 그렇다면 이 바울의 부르심을 받은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5절 말씀 시작. 세상의 모든 민족이 복된 소식을 듣게 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제가 목사가 돼 보니까 깨달은 것이 있어요. 저도 여러분들처럼 평신도 때부터 시작을 했고 집사 직분도 받아보고 또 잠시 나이로운 신자도 돼보고 아무튼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겪어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또 더 큰 은혜는 뭐냐면 내가 목사이기에 받은 복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목사의 직분을 갖다 보면은 많은 고뇌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또 연구하고 아까 보세요. 그 가짜로 연구했던 그 사람들도 말씀을 읽어서 그렇게 양심의 가치가 그 변화가 되는데 저는 좀 진짜가 되고 싶어서 이렇게 목사가 하고 싶어서 왔는 사람이 내가 그 말씀을 아무리 형식적으로 읽는데 그 말씀이 형식적으로 들릴까요? 아니죠. 그러면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돼서 늘 내가 내 자신을 깨닫지 못했구나. 이 말씀을 하는 것이 결국 나한테 하는 말씀이 너무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번뇌를 때가 많아요. 그러나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세요. 야 그러기 때문에 네가 복이 있는 거 아니냐. 아멘. 그래서 저는 항상 기회가 되면 성도님들과 이러한 것을 나누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됐을 때 우리가 더 복음화, 더 믿음이 성장할 수 있다. 아멘.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녀도 믿음이 성장하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듣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돼요. 반드시 순종해야 돼요.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순종의 첫 시작이잖아요. 그러나 이 예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냥 단지 교회에 사람들을 채우는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설사 오지 않는다 해도 설사 지나가다가 모험을 할지라도 혹시나 기회가 된다면 혹시 예수 믿으세요? 예수 안 믿으시면 예수 믿고 우리 물어봤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한번 되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자리, 특히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는 정말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정말 내 자신을 발견하려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반드시 해야 돼. 어쩌면 필수 조건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로 강요하지 않아요. 선택은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주신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게 돼요. 그 한 가지 예가 저는 11조라고 생각을 해요. 말라기 말씀에 소득의 11조에 대해서 나누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내 마음에 부침이 있어요. 저도 예전에 제가 돈을 벌었을 때 정말로 그 돈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쓸 것도 많아 죽겠는데 이거를 실줄 내라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수록 더 시험에 들더라고요. 처음에 뭐 조금 벌었을 때는 제가 합산한 첫 월급이 35만 원이었거든요. 그때는 뭐 3만 5천 내는 게 아무 얘기는 아닌데 나중에 이것이 뭐 100만 원 단위 넘어가고 이게 넘어가니까 이게 안 그래야 되는데 내 마음에 막 부담이 되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나 저희 어머니의 그런 간곡한 고면 안에 어쩔 수 없이 냈습니다만, 그런데요, 요즘에 11조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어요. 왜냐하면 특히 이제 처음 오시는 성도님들, 교회를 잘 알지 못하시는 분들, 아직 신앙적으로 성숙한 길을 걸어야 될 분들한테 이 11조 얘기하게 되면 교회에 오기 싫은 거예요. 또 11조를 안 내게 되면 나는 교인이 아닌가 하면서 그렇게 자괴감도 들고 괜히 자격지심 때문에 또 마음에 불편함도 들고. 근데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까? 근데 저는 말라기 말씀에 그 말씀에 저는 진리를 발견했어요. 말라기 말씀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야, 소득의 11조를 한번 드려봐라. 나를 시험해봐라. 내가 이 11조를 드리면 정말 내가 너를 축복하는지 안 하는지를 한번 나를 시험해봐라. 그게 뭐냐면은 어떻게든 해보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200만 원을 벌었는데 20만 원을 내면 우리 아이가 학원을 못 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그럴 수가 없어서 고민하고 있었어요. 근데 내 마음과 이렇게 마음이 들어요. 그래? 그 20만 원에 2만 원을 내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야, 너 11조 한번 내봐라. 내가 너를 정말로 그렇게 순종했을 때에 축복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 좀 믿음 연약하거든요. 그러나 나는 2만 원을 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 2만 원이라도 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2만 원도 낼 수 없을 만큼 내 형편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소득이 11조 200원이라도 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가부의 그 두 랩돈 얘기를 하잖아요. 그 두 랩돈은 말 그대로 200원짜리 그 동전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사실 그것은 헌금을 해도 안 해도 교회에는 아무 유익이 없어요. 세상적인 돈가치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여인은 그 어떤 사람들보다 많은 예물을, 정말 진정한 예물을 줬다는 거였어요. 심지어 그 액수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런데요, 그 여인은요, 그 200원을 냈을 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요, 만약에 그 200원이 없었으면 자신의 몸이라도 넣을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러한 사람들을 찾고 계셔요. 아멘. 그리고 처음에는 200원 냈어요. 근데 놀랍게 하나님께서 200원을, 이 보잘것없는 200원을 냈는데 말씀으로 축복해 주는 거예요. 아멘.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불순종할 수 있어요? 나중에는 2만 원을 하게 되고, 나중에는 정말로 이제 소득의 11조 드려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주시는 그 경험을 누린다 그러면 이것은 성령의 믿음의 내적 증거가 되어서 아멘. 강요가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어느 순간에 우리도 아브라함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이죠. 아멘.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아브라함이겠습니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우리의 최소한의 마음을 원하세요. 우리가 우리의 그러한 신앙의 모습에 맞춰서 그러한 작은 것에 순종했을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교회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성장할 거예요. 부흥할 거예요. 그러나 그 부흥의 시작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아멘.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부흥이 되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분하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교회가 부흥이 되냐? 전도하는 것이 부담이 아니라
내 사명이 돼야 되고 나의 전부가 되어야죠. 우리가 늘 말하잖아.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미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주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 말씀 가운데 작은 것부터 실천하세요. 아멘. 날마다 예배하는 것도 복음입니다. 날마다 기도하는 것도 복음이고 아멘.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도 복음이고 아멘. 더 나아가 정말로 어디서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또한 그러한 입과 그러한 발과 손과 마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아멘. 그럴 때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진정한 믿음의 사람, 아멘.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오늘 본문 말씀에 참된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꼭 제가 신의 악당 그 영화가 지금 계속 상영하고 있어요. 보니까 근데 기독교 영화로 만들지 않았는데 기독교 영화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나와 있는 찬양과 이러한 부분들이 정말 애절하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다른 스토리뿐만 아니라 그 찬양만 들으시면은 막 눈물이 나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기회가 되시면 꼭 좀 그 영화를 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이러한 말을 해요. 정말로 내 평생에 하나님을 정말 오온 없이 찬양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들 중에 진짜 크리스천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그 부흥 집회를 마치며 이 사람들은 처단돼요. 죽어요. 이미 그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것을 이미 북한에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돈 때문에 죽이지 않고 부흥회가 끝나면 이 찬양이 끝나면 죽게 돼요. 그러나 그들의 선택이 뭡니까? 그 찬양하는 길로 가는 거였어요. 그러나 그들을 돕는 사람이 그 박교신이라는 그 소자가 그들을 탈북시켜버리고 자신이 스스로 죽음의 길을 가요. 그리고 나중에 그 사람은 그러한 모든 죄를 집어쓰고 이제 죽으러 처형장 가는데 그 눈길을 가르면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나 참 잘했죠. 우리가 물론 어쩌면 그 실화의 바탕으로 한 그런 영화긴 하지만 그렇게 그 죽음을 불사하고 그가 그렇게 할 수 있던 것이 결국 무모한 것이 아니에요. 그가 참된 가치, 참된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기에 바울 사도처럼 살든지 죽든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한다는 그러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아멘. 이러한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참된 축복이 있을 거예요. 아멘. 이러한 행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